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판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순서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대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마침내는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나 부활도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승천 역시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축복이 여전히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신경은요,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하늘, 그 하늘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하늘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ky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heaven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땅의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메 하사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으로 보면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 층의 하늘 중에 제일 높은 최상층의 하늘을 얘기해요. Heaven of Heavens라고 하는 그 최상층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주 전체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이지, 이것이 우주 공간 내에 어느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포함해서 어떤 제한된 장소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하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표현한 것이지 우주 안에 있는 어느 한 공간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도 굳이 원래의 자리로 가셔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왜 굳이 하늘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완결된 후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관계와는 다른 변화된 관계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땅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보고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가깝게 성도들과 관계를 가지며 또한 무엇보다도 동시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올라갈지라도 다시 올 것이다. 육체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육체적으로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꿔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으로 거하시면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실 것이며 또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제자들아, 내가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마쳐지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승천이 갖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왜 예수님이 굳이 부활 후에 승천하셔야만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우편?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 우편이야? 아니면 성도들 편에서 볼 때 우편이야? 여러분, 어느 편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공간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계신 곳이 진짜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공간 안에 가두어 놓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오른쪽 왼쪽이 없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갖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갖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누구누구는 누구의 오른팔이다,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A라는 사람이 B의 오른팔이다, 이 말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권력을,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본래의 영광스러운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승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를 승자, 귀할 귀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비하, 이렇게 말하고 다시 승천하신 것은 승귀, 귀하신 자리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계신다는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안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제사장들도 일하다가 피곤하면 앉아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안에는 의자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속죄 사역을 위해, 제사 사역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의 기초에서 또 다른 일,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순교자 스테판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보라, look,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예수님은 앉아있지 않다는 거죠. 왜 서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다리 아플 때는 앉아 계시다가 또 괜찮으면 서서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서 있다고 스데반이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일했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먼저는요,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계속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다스리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 바로 예수님은 비록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간섭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주님은 특별히 간섭하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면 말기암에 걸렸을지라도 그를 살려서라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곧 문 닫게 생겨서 곧 망하게 생겼을지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탄의 역사로부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검찰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왼수 덩어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친히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고요. 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하시더니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 그의 영적인 눈이 띄게 해주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이켜지게 하는데도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세상에 사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복음을 몰랐던 이방인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어설픈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결국 복음 전할 사람을 택하는 일도,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도,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야 사람들이 믿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상황들이 수시로 찾아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도 자신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 그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돼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현재 질서에서의 비통함, 이것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비통함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곧 웃을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너희보더러 악하다고 말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날에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며 너희의 선지자들도 그런 고통을 받았었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울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많이 울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곧 웃을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으시고요, 오해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악하다는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십니까?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드러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들도 그런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다 그 애통하는 시간을 겪었다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쭉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마지막 이 말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통함은 기쁨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신학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지난날에 저의 사역을 돌아보아도요,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때면 그냥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새로운 사역이 열리기 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꼭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도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급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젊고 아주 파릇파릇한 이 선교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I'm ready. 사역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역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사역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거의 반 눕혀놓으셨어요. 일어나 앉아있지도 못할 상황으로 저를 구석진 곳에 처박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역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어느 중국의 한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전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학습을 하는 그런 사역의 확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지금 이민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너무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종종 외롭고 고통스럽고 속상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실 앞에 너무 무너져 있지 마시고, 너무 좌절해 있지 마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맛보게 할 그 기쁨의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오늘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도 우리는 종종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는 임하는가, 유지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죽어 정말 천국 가는 게 맞나? 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언제 취소될지 몰라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언 사역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그게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또 죄나 짓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런 죄 짓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시고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언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여러분을 디스펜스하기 위해,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하는지, 최소한 7번까지는 봐줘야 하는지 이렇게 묻는 베드로한테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 말은 77에 49 해가지고 490번까지는 용서해 줬다가 491번째도 죄를 범하거든 그때는 용서하지 말아라, 참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사에서는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쉽지 않지만, 속상하지만,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왜 베드로에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20만년어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폄하하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나 짓고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시 지옥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은 안 가지만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죄나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결코 그런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때로는 질병과 같은 육체의 고통을 통해,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최종적으로는 그냥 불러가십니다. 물론 성도의 죽음이 모두 다 잘못된 삶에 대한 징계 차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잘못된 삶을 돌이키도록 계속 그렇게 하시지만, 여전히 몇 번의 기회를 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냥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대로 죄나 지면서 그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징계가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러니 함부로 죄짓지 마십시오.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어찌되었건 지금도 늘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지옥 가고 말지, 그렇게 늘 불안해하며 사는 게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사시되 날마다 죄나 지으면서 살지 마시고 의를 짓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마무리를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는 하면서 왜 반드시 기도할 때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까지 짓는 그런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중보의 힘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여러분은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면 중보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중보기도 사역팀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래 중보, intercession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만
우리가 편의상 중보기도 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중보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의 성격이 중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절대 중보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대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다 받아보셨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 살기 고달퍼질 때마다, 속상하고 낙심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슬플 때마다 어둠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미 다 아세요. 또 여러분이 얼마나 아주 얕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만 못하고, 나보다 조금만 더 죄짓고, 나보다 또 조금만 연약한 모습 보여도 우리는 금방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긍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 없으시면 자신 없는 대로, 심지어 부족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악된 모습 그대로라도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또 악함을 솔직하게 도우심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던 자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요, 낙심했던 자가 담대해질 수 있게 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도대체 내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길을 구할 때 길을 찾게 하시고,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라도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앞서 본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고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 하세요. 나는 당장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지나고 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오십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우리가 뭔가 잘못 구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거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말도록 부탁하시기도 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실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저 김집사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망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쳐서 낙심되어서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잃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가장 강력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청년 시절에요, 정말 은혜 받은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 그 찬양만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서 내가 결국 예수 믿었지. 지금도 그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막 너무 고마워서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보니까 그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말 종종 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못하나요?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중보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염려하십니까? 뭘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중보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반자 베드로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신앙적이어서요? 베드로가 똑똑해서요? 베드로의 형님이, 베드로의 어머니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요?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중보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염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염려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을 때 여러분은 비록 앞이 캄캄해질 만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져 있어도, 취직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분노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우리 찬양 151장, 찬송가 151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당했나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 20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